오늘 사무엘상 2장은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 한나의 가정을 비교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늘 타락하고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이런 회복한 가정의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배하지 않는 가정은 무너지고 예배하는 가정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 또 그런 우리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하면, 제사장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였다면 일반 가정은 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으니 바로 심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좋지 않은 악한 습관,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세상적 관습이었으니,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8장에는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목과 기업이 따로 하나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빼앗고 또 강제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여기 멸시하다는 단어는 의식하지 않았다, 또 무시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데도 그 별로 생각지도 않아. 오늘 이런 타락한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고, 또 사사시대의 제일 끝자락에, 사사시대의 말기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잡아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또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 또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7번 아니라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또 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노와 심판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사는 세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세대, 이런 세대의 모습이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나타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의식이 있어요. 제사도 있어요. 기름을 태우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가? 한번 자신의 예배를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도 지켜요.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들어요. 예배 시간에 헌금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예배가 시간이 정해졌으니 그 시간에 그냥 전에 오던 대로 오고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다면 결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이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함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아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비가 막 많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로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 비가 오는 날은 조금 낮춰드리고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잘 나는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다시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소중한 분으로 의식되지 않는다. 소중한 분이 아니고 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분,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분으로 여겨진다면 오늘 그런 하나님, 바로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래요. 그는 어려서부터 섬겼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섬김은 나이가 들어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오랜 경력을 가지고 직분을 받고 나서야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도 새가족도 누구나 다 섬길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오늘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기는데 여호와 앞에서 섬겼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섬기던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겼 제사하고 제세물을 드렸던 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 걸 알고 섬기는 것, 보시는 줄 알고 예배하는 것, 보시는 줄 알고 기도하는 것, 보시는 줄 알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여호와 앞에서예요. 오늘도 우리의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여호와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이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깁니다. 어머니 한나가 매년 옷을 지어 보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단순히 한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엘리자에게 맡겨만 놓은 게 아니에요. 맡겨놓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당신이 알아서 다 하세요 라고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옷을 매년 지어 보내고 절기 때마다 올라오고 기도하고 하는 오늘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타락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영적 오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에도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쓰겠습니까? 사무엘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고도 태어났지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를 쓰고 싶어도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비록 부모하고는 떨어져 있어도 이런 하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무엘만큼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쓰고 싶은 사람, 여러분을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많이 타락해졌어요. 세상은 많이 세속화되어져 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교회, 여호와 앞에서 사는 교회,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교회나 목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지라도 오늘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 또한 신명기 6장에 있는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쉐마 교육도 결코 너는 라고 말씀하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가르쳐줘요. 회당이나 성전에서의 회당 교육을 말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쉐마 교육의 핵심은 뭐냐? 바로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신앙교육을 어디다 맡기느냐? 가정은 다 없어져 버리고 전부 교회에다가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맡기는데 교회도 주일날 한두 시간만 와서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평일날 쭉 한 번도 맡기지 않아. 평일날은 전부 학원에다 맡겨. 그리고는 주일날 한두 시간만 맡겨놔. 그러고는 신앙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주님은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들은 집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라.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잠을 잘 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전부 다 어디 있는 때예요? 집에 있는 때예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자, 우리는 오늘 이런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어디서? 가정에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순서가 돼서 오늘은 그래, 네 아들아, 네가 오늘은 대표 기도 좀 해라. 아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자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주일에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인데 평일에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아빠가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야, 그 도대체 무슨 기도가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며 아멘, 아멘 하고 사시는데 평일날에는 아멘이 아니라 아맹, 아망, 아망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아망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회사에서 돌아오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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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망했다고 그런다고. 이제는 주일에 아멘 하는 신앙이 평일에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이게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얘기 아닐까요?
주일에는 교회 와서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평일날에는 아멘이 사라져버렸어요. 평일날은 나는 망했다. 망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신앙. 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도 아멘 신앙이고 집에서도 아멘하는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7장에서 너희들은 모세가 말하면 다 아멘해라 하고 12번이나 아멘을 하게 합니다. 12번 그때만 아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멘 신앙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멘 신앙을 갖고 아멘 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도 그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아멘 신앙을 갖고 아멘 생활을 하세요. 입으로 아멘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아멘 생활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하수는 뭐요? 입으로 아멘은 해. 근데 생활로 아멘하지 않아. 신앙의 고수는 입으로도 아멘하고 생활로도 아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대요. 섬김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오늘 이 자랐다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분야에서 오늘 자라남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 영역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손이 커져요. 키가 커져요. 발도 커져요. 몸도 커져요. 몸무게도 늘어나요. 이게 자라남이에요. 근데 그 자라남도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여주면 육체는 자라날 수 있어요. 육체만 자란다고 사람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무엘은 또 뭐요? 도덕적, 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몸도 자라야 되지만 또 생활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자라야 돼? 진짜 사람답게 커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야 돼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면 뭐가 같아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언제 한번 영상을 제가 TV에서 보던 중에 악어가 보니까 악어는 악어를 또 잡아먹더만. 악어가 악어를 잡아먹어. 왜? 도덕과 윤리가 없는 거예요. 표범이 또 표범을 잡아먹어.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어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크고 먹고 입고 자는 것만 잘한다면 뭐요? 짐승과 무슨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신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신자로서의 가져야 될 윤리, 예절, 예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은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몸도 자라야 되지만 이 도덕과 예절도 지키고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자라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심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이 임재 아래에서 있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만 임재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의 아들이 찬양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참 잘 인도하고 찬양을 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늘 근시 걱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되고 감격이 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은 얘는 좋은다는 거예요. 아니 얘는 어떻게 찬양할 때만 은혜가 되고 예배 때는 은혜가 안 될까? 우리는 찬양할 때도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고 예배할 때도 임재 아래 있어야 되고 생활에서도 여호와의 임재 아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는 또 사무엘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잘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자라는 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눈 아래 있을 때는 뭐예요? 어렸을 때뿐이에요. 자라날수록 어디요? 부모 눈 밖에서 자랍니다. 눈 밖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가야 될 것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여호와 앞에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느 때까지 다 통제하고 말하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조금만 나이 사춘기만 들어서도 아이들이 부모하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세대차가 나서 말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로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한대. 꼰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말이죠.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녀가 자라나도록 우리가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으면 아이들도 똑같이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말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뭘로? 삶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오늘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널 늘 보고 계신단다. 널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좋은 일 할 때도 그걸 알고 나쁜 일 할 때도 알고 가야 될 때 가는 것 알고 섬김을 섬길 때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걸 삶으로 보여주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갑니다. 오늘 신명기에 오늘 쉐마 교육은 바로 부모들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에게 사무엘 이후에 5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예배를 우선한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이렇게 6남매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본래 못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태를 닫으시고 아이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또한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민족의 선지자를 믿음으로 키워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미리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것 없이 됐다면 뭐 자기 집에 있는 분인 나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6남매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어서 복되고 참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우선한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엘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게 될 때, 참된 예배가 없어지게 될 때에 그 가정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가정은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히려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하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진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된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새벽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게 합시다. 왜? 그러면 내가 회복돼요. 내 가정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외형보다도 뭐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뭐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금상첨화요.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 시간을 더 빨리 잘 지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앞에 일찍 오는 거예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의 회복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몸만 참석하고 마음은 딴 데 가는 것. 이거 예배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주님만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몸뚱이만 나와서 앉아있어 예배하는 예배의 하수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고수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삶으로 오늘 고수의 신앙으로 모두 성장하고 회복되는 이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